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 주고 사신 것, 그거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설교가 이번 주 설교 같고 이번 주 설교가 또 다음 주 설교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은혜가 되고 지난주에는 그 전주는 새 것, 또 지난주에는 새 일, 그 새 일이 지난주에 이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새 일이다. 그 일의 바로 완성, 성취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구약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 한 아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윗의 왕자를 굳건하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기묘여 모사여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래서 그가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루시면 다 선합니다. 그래서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뜻하기만 하시면 그 자체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셨는데 이루시지 못하시거나 또 뜻이 없이 이루시거나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시면 그것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나 이루시는 것은 모두 최선이고 최상이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더 잘하시거나 더 못하시거나 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의 양만큼 하나님의 뜻의 질만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심은 완전하심이고 그 완전하심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사랑이 인자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야 좀 쉬어가고 좀 빨리 가고 이런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꽉찬 열심입니다. 완전한 열심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여호와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일에 열심하십니다. 어떤 일만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일에 열심하시고 모든 일을 완전하게 수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맞게 이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이란 말은 우리나라도 무슨 자전거 경륜대회라 그러잖아요. 자전거. 그 말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축을 두고 동일한 거리에서 바퀴가 도는데 계속 도는 겁니다. 불변하게 계속 도는 것. 이게 경륜입니다. 불변하게 계속 도는 것. 들쑥날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축을 가지고 던 거리를 같은 거리를 도는데 쉬지 않고 도는 것. 회전이 일정하지만 쉼이 없는 것. 그래서 불변하고 변개치 아니하고 항상 일하시고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아멘. 예, 이걸 하나님만 그렇게 하십니다. 항상 일하시고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매번 마음이 변합니다. 변심, 개심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변심, 개심.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이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세요. 우리는 일어선과 안점이 일정하지 않다. 대충대충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눈이 오는 날 쫙 걸어보면 내가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뒤를 돌아보면 내 걸음이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옳다 그러지 사실상 족적을 보면 삐뚤삐뚤해요. 눈 위에 발걸음의 족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근데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안 걸었습니다. 그러면 줄을 한 20m 쭉 걷고 눈 감고 한번 걸어보세요. 똑바로 가 있는가. 마음은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왔다 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항상 그곳에 그렇게 계십니다. 같이 합니다. 늘 항상 그곳에 그렇게 계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바로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것을 미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일하시고 여름에 햇빛을 또 강하게 주시고 그래서 알곡이 익어가게 하시고 또 가을에는 또 걸맞게 또 계절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역으로 말하면 주님은 되시면 안 되고 달리 말하면 우리는 부인돼야 된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일정치 않습니다. 나는 온전치 않습니다. 나는 잘 변합니다. 변덕이 죽 끓듯이 합니다. 죽 끓듯이 막 죽 끓는 거 보세요. 부글부글 죽 끓듯이 단팥 죽 끓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곳에 계십니다. 늘 내 옆에 계시고 오른편 그늘 대신에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 하나님 늘 계셔서 내 오른편 그늘 대신에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도 달이 해치 못하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이 크게 두 군데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에도 열심이 있고 구원에도 열심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다 열심입니다. 뭐 100%란 말 굳이 안 써도.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열심이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시고 계속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사시사철 운행 그리고 보존하시고 또 부욕해 하시고 채우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우리 칼빈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이 만물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다. 그렇게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거울이다. 그리고 훈장이다.
이런 말을 아주 미사역으로 써서 모든 만물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만물에 나타납니다. 요새 보면 매미가 또 막 거슴스럽게 울지 않습니까? 매매 무는데요. 여기도 매미 많잖아요. 제가 그래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서글퍼요. 매미가 자꾸 요새는 보면 가까이 와서 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가지 위에서 한 번씩 찾아보거든요, 제가. 거의 못 찾는데 그래도 몇 마리 보이긴 해요. 이렇게 보면 하도 나무하고 그 보호색이 돼 있어서. 그런데 요새는 매미가 갈수록 내려와서 울어요. 그냥 잡아가시라는 식으로. 그래서 불쌍하구나. 매미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그냥 죽든 말든 그냥 내려와서 우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그건 제 생각이고요. 매미가 우는 거를 보면 몸 한 절반을 흔들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미 딱 보면요, 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울 때는 보면요, 이게 몸이요, 뒤치 그냥 들썩들썩 하면서 울어요. 거리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매미가 우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매미가 덜썩덜썩 우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냥 그죠. 재미있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게 빗방울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참 사물 하나도 저렇게 덜썩덜썩 울고 매미는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끝까지 저렇게 몸을 흔들면서 우는 거 보면 우리가 시간이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몇 년 안 남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비도 내려주시고 해도 이끄시고 달도 당기시고 사시사철 모든 일로 열심히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그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열심히 비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땅도 윤택하게 해주시고 사람이 만든 것 같으면 어찌 그렇게 해마다 뿌려도 또 해마다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매해 지력을 회복시키셔서 또 그 땅에서 양분을 주셔서 해마다 새로운 양분을 주셔서 거저 되는 것 같아도 겨우 내내 썩히시고 그래서 또 봄에는 또 그 자양분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하는데 농부가 그냥 씨를 뿌리면 그냥 그게 농부가 땀 흘려가 됩니까?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창조예요. 그래서 만물은 영광의 눈부신 극장이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이 열심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에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은 어디에 드러날까요? 창조는 만물을 보면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의 극장이라면 구원은 어디에 드러날까요? 구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그것이 나에게서 드러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창조는 저 먼데 하늘에서 보이지만 구원의 열심은 나에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가 친히 간구하시고 내가 잘 때도 간구하십니다. 영원. 아멘.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시 어젯밤의 근심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그렇게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흙탕물이 있어도 항상 우리는 샘물이 내려와가지고 흙탕물이 있어도 샘물 들어오면 싹
흙탕물이 석석 없어지잖아요. 깨끗한 물이 생기잖아요. 항상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내 계산으로 안 돼요. 내 죄도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매일 우울하고 인상 쓰는 거 그거 하나의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도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러나 소망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비밀이에요. 그 회개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거를 쓰라리지만은 그 썰 속에 꿀을 섞어서 버나드라는 그런 교부가 한 이야기예요. 썰 속에 꿀을 섞어서 먹는 것이 회개다. 이런 게 다 뭡니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한다 하지 마세요. 회개도 은혜입니다. 회개 다음에 믿음이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물 가운데 회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말이 매절 한 번씩 나오죠. 시편 136편에는 26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시편은 한 절에 한 번씩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거든요. 구약의 신약의 아가페, 구약의 헤세드, 구약의 인자, 신약의 사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매절 나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금방 읽었지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창조의 열심이 나와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지혜가 조금만 삐딱하면 그냥 와라락입니다. 하나님이 탁탁탁탁 그 모든 것을 지으셔서 지혜로. 그리고 11절에 보면 136편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창조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이실 때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그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닌데 구원하려고 하는데 보면 가만히 어쨌든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나도 보면 그렇고요. 하나님이 요나 없이 모세 없이 일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는 이리 와. 아니면 해초리 때리고 와. 어떻게 와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모세 의사를 존중해 주고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냥 바짝 들어서 그냥 독수리 보내가 태워서 내 몰면 될 텐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10가지 재앙을 또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열심히 그때마다 기적을 줘서 바로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실물 교육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시키잖아요. 여호와는 반석이다. 여호와는 또 생수다. 여호와는 양식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다.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시킵니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격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 양, 1년 된 흠없는 그런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서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는 자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오늘 우리 아까도 찬송했죠.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10가지 재앙의 그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피잖아요, 피. 그래서 장자를 다 죽이는데 그 1년 된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면 지나가요. 그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그 피란 데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원망하면 그냥 싹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는데 애굽에서 겨우 건져냈더니 그래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 옆에서 메추라기 어제 꼬리뼈라도 얻어먹었으면 좋았겠다.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쉽게 풀어서. 그 하루 옆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백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땅도 가르시고 불도 내리시고 하지만 불뱀도 보내셨지만 그때 또 피할 길을 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좀 아이들 때리고 엉덩이 이렇게 요새는 때린다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요. 미국에 때린다고 잡아가요. 그래도 또 어르고. 그러니까 다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열심. 우리도 날마다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열심. 엊그제도 제가 이렇게 산을 갔다 오는데 그 어머니 한 분하고 둘이가 애 하나는 보니까 5살이나 됐을까. 그리고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보니까 또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됐는데 그 우리 내려가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야 우리 엘리베이터로 타고 내려가자 이런 거. 아 이게 5살짜리 되는 놈이 그냥 계속 가. 밑으로. 제가 봐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오라 그래도 마치 그냥 나는 좌우로 치우침 없이 여호수아와 같이 간다는 식으로 그냥 계속 내려가. 그래서 제가 또 어지간히 넓잖아요. 딱 가서 인상을 쓰면서 빨리 가 이러니까 막 울라 그래요. 오늘 한참 내려가 우리 주민들까지. 그러더니 나중에 막 뛰어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급하면 엄마 찾지 누가 찾겠어요. 불뱀을 오죽하면 내렸겠어요. 얼마나 엄막을 하면 그래 교육을 시켜야 돼.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도 다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두시는데 택함 받은 백성을 남겨두시는데 그것이 바로 놋뱀을 만들잖아요. 그래 구약에 보면 바로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를 보는 자마다 넘어가요. 너희를 넘어가는 주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를. 그리고 뭐예요? 놋뱀을 봐야 돼요. 그 놋뱀이.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의 피를 봐야 돼요. 높이 들린 장대의 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구원의 열심이 바로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피가 있어야 되고 그 피는 높이 걸린 장대에서 흘리는 피. 십자가입니다. 그 구약은 전체적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불평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형틀의 죽음을 당하셨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을 춰도 10,000번을 쳐야 될 텐데 감사하지 않고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십자가를 그냥,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열심. 오늘 말씀은 제가 다른 말씀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이사야서의 예언은 뭐예요? 오늘 6절에 한 아기가 한 아들을, 이 한 아기 한 아들은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세상에 누구도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오셔서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어떻게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갈라디아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주의 진노를 면하는 구원을 받는 영생을 누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시는 그 열심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위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 아들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히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을 더 바라야 됩니까? 무슨 일을 더 해주셔야 여호와가 만족스럽습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날 위해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굽 생활을 추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제 갈 길로 가고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시고 히브리 4장 15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대신에 시험을 받으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히브리 5장 7절 예수님이 통곡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과 간구를 올리셨고 히브리서 5장 9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더 하나님의 열심이 있겠습니까? 해와 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보입니까?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나의 영생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직 우리를 자녀라 그러고 상속자라 그러고 오직 우리를 한 몸이라 그러시겠습니까? 그게 여호와의 열심. 열심히 뭐 봉사한다, 열심히 구제한다, 열심히 밥 사준다. 그래봤자 외인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떠나가는 사람 밥 한 끼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비밀스러운 경륜을 이루시고 오늘 말씀 기묘 그것을 은밀히 이루시고 모사 오늘 6절에 그리고 스스로 다 이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계심으로 평강의 왕이 되시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계속 하나님이 너 평안해 우리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가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기묘다 모사다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하나님 맡기십니다. 우리는 저기 보이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너머는 몰라요. 좀 많이 달려가죠. 저 부안이나 그런 데 가보면 지평선이 있어요. 지평선, 새만금 이런 데, 김제 이런 데 가면 김제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지평선 너머는 몰라요. 우리는. 겨우 인간 안다 해봤자 지평선 끝까지도 갈까 말까인데 그 너머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만군의 기묘다 모사다 전나요. 잘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강은 있어야 돼요. 아멘? 평강은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찬송하듯이 평강의 왕이시오.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정사라는 말이 사실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질서. 그 정사, 경륜, 아까 이야기했죠. 경륜이란 말이 이제 계속 바퀴가 돈다. 제가 저 자전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자전거는 세워놓으면 안 된다. 따라야 된다. 따라야 오래 간다. 세워놓으면 그냥 사가버린다. 또 자전거는 똑같이 돌잖아요. 이건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도 열심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기 백성을 삼고 또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특별히 우리가 열심이다 이러면 엘리야가 금방 떠오르죠.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심하다. 특별히 깊다. 특심하다. 엘리야죠. 그래서 내가 핍박을 당한다.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에 가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에 가닿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보면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열심은 그런 열심이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긴 한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닌 것이 많다. 그게 우리의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엔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소한 3군데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다. 회심전에도. 어쨌든 유대교니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전통, 장로들의 습관, 내려오는 거, 쓸데없는 거, 그런데 더 열심히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르란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게으른 게 많이 나와요. 예? 요새 무슨 게으름 이런 또 책도 있던데요. 예? 그러나 부지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열심을 1차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 낼 때 그게 바로 지식을 쫓은 열심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지식을 쫓은 열심. 그게 중요해요. 내비게이션을 바로 맞춰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라. 저 반대 방향 맞춰놓고 붕 밟으면 붕 멀어지지. 가까워지겠어요? 지식을 쫓은 열심입니다. 지식을 쫓은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나는 실려가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시편 126편 3절 4절 5절 6절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씨를 뿌리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열심으로 큰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달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달리십니다. 아멘. 여호와가 달리십니다. 나는 따라갑니다. 실려갑니다. 업혀갑니다. 그게 우리 열심입니다. 그게 지식을 쫓은 열심입니다. 여호와가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는 그죠? 농부가 그겁니다. 여호와가 수박을 기르시지 무슨 농부가 길러요. 그냥 조금 하는 거예요. 조금 따고 뿌리고 뭐 야야야 벌레가 너무 생겼다. 좀 약 좀 치고 그 정도지 뭐. 농부가 뭘 잘하게 해요. 뭘 잘하게 해. 농부가 뭐 밤새 그 수박 옆에 있어요. 예? 뭘 잘하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도 여호와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도 여호와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없고 주만 있고 나는 쇠하고 주만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주시고 낮에와 밤의 달이 상치 해치 못하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안위하시고 품어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신령한 꼴을 먹여주시고 천국 길 시온의 대로 열어주시고 날마다 감사 영광 찬송 희락 화평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예배 더 아버지여 마음껏 드리게 하시고 모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럴 때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 잘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능히 감당하며 느끈히 감당하며
아버지여, 그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건강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